할렐루야. 예, 얼굴을 활짝 피고 하나님 말씀을 들읍시다. 예, 제가 어저께 집 정리를 하다가 이제 뭐가 불필요한 것 같아서 쓰레기통에 집어넣었어요. 그러고 난 뒤에 다시 쓰레기통을 이제 뭘 넣을 일이 있어 봤더니 거기서 LED 램프가 반짝반짝 빛나요. 이게 뭐야? 그래서 꺼내봤어요. 그랬더니 요만한 연필깎이 조그마한 거 있죠? 그만한 것 같은데 거기 그 LED가 붙어 살아 있더라고요. 마치 제가 나 살려주세요 하는 것처럼 반짝반짝 하길래 그걸 뭐야 하고 스위치를 딱 틀었더니 이게요, 웃음 기계 있죠? 웃는 기계. 예, 그게 웃는 거야. 웃으면서 그것 때문에 한참 웃었어요. 그래서 그게 요즘에 하도 사람들이 웃지 못하니까 웃는 기계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팔더라고요. 누가 사놨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게 있어 가지고 한참 웃었어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딱 틀어놓고서 한참 또 막 웃다가 이랬습니다. 참 요즘에는 웃고 살기가 쉽지 않은 때인 것 같아. 여러분, 웃고 살 수 있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웃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웃고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원하기는 우리 모두 웃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사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우리에게 크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또 느끼고 더 나아가 누리고 정말 많은 사람이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2월달은 특별기도달이었죠. 특별기도해서 여러 가지 기도를 많이 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저도 참 특별한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참 요즘에 가장 특별한 기도 제목이 뭐예요? 네, 코로나죠. 전염병. 그렇죠? 오늘 저한테 이렇게 연락 온 분들이 몇 분이 목에 이상이 있어서 아무래도 오늘 교회에 못 나갈 것 같습니다. 이 요즘에 오미크론이 이게 어디서 코로나는 이 폐에 들어가서 얘들이 이제 번식을 하는데 이 오미크론은 목에서 온다요. 목에서. 목에서. 그런데 이 오미크론의 특징이 뭐냐면요. 아플 때는 가서 검사 음성 나온답니다. 막 아플 때는 음성 나온대요. 그런데 거의 나서갈 때쯤 가서 검사하면 양성 나온다는 거예요. 아주 교묘한 놈이죠. 그래서 이게 음성 나왔다고 방심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스스로 조심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참 이 오미크론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코로나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오늘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못 나온 상황이 되어서 더욱더 마음이 아프고 참 그렇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요즘에 3월 9일 되면 뭐해 또? 대선이죠. 대선. 참 대통령 출마하신 분들이 참 저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그런 좀 그 모델이 좀 나왔으면 좋을 텐데 이래도 저래도 보니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뽑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또 이끌어갈 분이 또 하나님 은혜 속에 있어야 되니까 또 대선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애들까지도 아마 기도할 것 같아요. 예,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형편을 쭉 돌아보면은 참 점점 살기가 어려워져요. 그죠? 예, 지금 또 우크라이나에서 또 러시아하고 전쟁이 붙어가지고 전쟁 때문에 오는 쇼크가 엄청 많습니다. 오일값 올라가게 되지요. 주식하는 사람 주식값 탁 떨어지니까 엄청나지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일 우리가 기도해야 될 큰 제목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도 우리의 기도 제목이지만 더욱더 기도해야 될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죽으시기 전에 그 채찍으로 모진 고통을 당하셨어요. 밤새 동안 신문을 받으시고 사람들은 조롱을 받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상황까지 예수님은 기력이 희잔해졌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이제 대신 지고 가는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셔야 될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면서 특별히 여인들이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서 웁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해 보면은 그 예수님이 정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임금이 되었으면 참 좋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상황이 되었을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서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여 울고 있는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겠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이 앞으로 십자가 지고 죽어야 될 상황인데 당신을 위해서 우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이제 23장의 말씀을 봤습니다만은 22장에 또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하면 우리가 종말장이라고 그러죠. 앞으로 있을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그랬죠. 그 내용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어울려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며 기도해야 된다는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제가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랬어요. 자,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 한다고요? 미혹한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겠다. 얘기 무슨 얘기요? 난리가 난다 이 말이죠. 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이 말은 무슨 얘기요? 서로 전쟁이 일어날 것을 말해요. 또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모든 것이, 이런 것들이 재난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얘기해 보면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 그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예수님이 오실 날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점점 오실 날이 가까워진다고 하면은 우리들이 사랑도 더 많이 해야 되고 또 서로 정말 살펴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 원수 마귀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심지어 잡아다가 넘겨주고 뭐 이런 일이 생기고, 뿐만 아니라 이 처처의 기근과 재난이 다가오고 전쟁이 다가오고 민족과 민족끼리 싸우게 되고 사랑이 식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앞날에 이루어질 것을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요즘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면은, 자, 우리가 살기 좋은 환경에 있어요? 살기 어려운 환경에 있어요? 좋은 환경이죠. 그런데가 평안해요? 불안해요?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옛날에 우리 고속도로, 아니 도로 포장 생기기 전에는요, 비포장도로에 우리 가서 뭐 했죠? 가서 부역했잖아요. 가지고서 도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돌 같은 거 이랬잖아요. 돌 같은 거 깔고, 왜? 비포장이니까. 예. 그런데 다닐 적에 편안하게 다녔어요? 불안하게 다녔어요? 불편했지만 편안했어요. 그런데 요즘에 도로 평안하게 다녀요? 기가 막히게 깔아놨습니다. 쌩쌩 달리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거기 편리하지만 평안해요? 불안해요? 늘 불안합니다. 늘 불안해요. 이 세상에 살기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자, 지금 첨단 과학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전염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이거 벌써 1년, 2년, 3년째 마스크를 쓰고 살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 지금 그 누구야? 주아가 지금 그냥 태어났을 때부터 마스크 쓰기 시작했죠. 애들이 그때 태어난 아들은 지금부터 계속해서 마스크 쓰고 사는 줄 알고 사는 이런 상황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 TV를 보면은 저 북극에 얘기하죠. 빙산 얘기하죠. 우리가 곰을 살리자, 뭘 살리자,
이게 점점 뭐 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환경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잘 살 것 같지만 실제로 살기 어려워지는 상황에 다가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상황, 그리고 실제로 우리들과 앞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자손들이 살아가야 될 환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여러분 보세요. 요즘에 우리 젊은 세대들은 생존 경쟁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고 살고 있어요. 또 이제 고령화 시대입니다. 고령화 시대. 자, 지금 100세 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을 누가 모셔요? 어쩔 수 없이 자녀들이, 자손들이 모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앞으로 뭐 몇 시간 일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죠? 앞으로 뭐 4일 근무한다고 돼? 뭐 그러고도 살살게 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지 모르겠지만은, 부모들을 섬기는 조부모까지 섬겨야 될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의 삶은 앞으로 더욱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그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바라보면은 지금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신천지 이것들이 얼마나 떠듭니까? 뒤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영적으로도 많은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과 아울러서 우리들의 자녀손들이 살아야 될 앞으로의 삶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그렇고 또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또 특별히 영적으로도 이런 생활을 살아가야 될 이런 모습을 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 울고 기도해라.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이 준 은혜 속에 살려면은 눈물로 기도해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다행스럽게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면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불안했던 그런 삶이 아니라 평안하고 기쁨을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요? 우리 히스기야 왕 3일 만이면 죽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절망적인 사실 아닙니까? 현실이 이제는 뭐 3일 끝 이렇다면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서신 말씀이 뭐예요? 열왕기하 20장 5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할렐루야. 예, 눈물의 기도를 주님께서 보고 들으셔서 그에게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몇 주 전에 욥이 갑절로 복을 받았다. 곤경을 돌이키시고 갑절로 복을 주신 주님 말씀을 들었었어요. 자, 욥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는가 말씀 보니까요. 욥도 욥기서 16장 20절에 이렇게 나와요.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그랬어요. 친구들이 조롱할 적에 친구들하고 싸우지 않고 친구들 뭐 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했더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곤경을 돌이키시고 갑절의 복을 주시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다윗이란 분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았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평안하게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처음 정말 고음 사자부터 시작해서 또 사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심지어 자기 자식까지도 그를 힘들게 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요? 예, 심지어 자기 자식이 자기를 배반했을 적에도 그는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셔야 모든 것이 온전케 되리. 그러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어요. 시편 6편 6절의 말씀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여러분, 어느 정도로 눈물을 흘렸으면은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실 정도로 기도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사울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고 또 압살롬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면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나인성 과부 아들이 죽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마치 그때에 예수님이 그것을 지나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그 여인을 보았는데 뭐라고 하셨냐면은
누가복음 17장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그러셨어요. 이 여인의 눈물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살려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시편 126편 5절에 같이 해봅시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이시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겠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 뭐라고 했어요? 애통하는 자는 뭐한다?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서 내 형편과 내 처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걸 믿고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기쁨을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런 기쁨, 우리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에 자녀들이 잘 되는 은혜를 받아서 이런 기쁨이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당신이 십자가 지시면서까지 고통스러운데 자기를 위해서 단식하는 그 여인들에게 왜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자녀는 우리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줄 미래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이시죠? 자,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뒤에 무슨 약속을 하셨냐면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75세에 아들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누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아브라함 자신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그 자손이 민족을 이루고 그 자손이 창대해지는, 너의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건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들 자녀들을 위해서 막 애쓰고 수고하는 게 뭐예요? 응? 자녀들이 뭐 하게 되려고? 잘 되게 해달라. 그렇죠. 그런데 그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은 곧 누구의 기쁨이에요?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미래가 이렇게 내가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녀들 통해서 이렇게 내 앞길을 열어주셨구나, 이렇게 우리들의 앞날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해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소원을 이루시는 우리의 미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는요, 시편 127편 3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은요, 그 아이들이 여호와의 기업이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무슨 얘기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좋아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손들이 다 하나님의 기업, 곧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뭐라 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들의 자녀들은 우리들의 뭐가 돼요? 상급이 된다. 상급이 된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잘 되면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않아요. 그게 뭐야? 우리의 상이야. 우리가 눈물로 기도한 것, 애써서 수고한 것, 이것이 바로 그 자녀들을 통해서 볼 때 상이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보다 더 귀한 상이 있어요. 어떤 상이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적에,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갔을 때 거기서 그래, 내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셔서 내 자녀가 이렇게 잘 되었구나,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고 칭찬받는 것이 바로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 결과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들의 미래가 되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우리들의 상급이 될 이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눈물로 기도하라고, 울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과연 무엇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해야 할 것이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정말 귀하게 들으셔야 돼요. 정말 귀하게 들으셔야 돼요.
정말 심각하게 듣고서 정말 이걸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우리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듯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제목이에요. 아멘이십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예. 자, 첫 번째,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뭐를 위해서요? 구원을 위해서. 자,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부자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출세한 줄 알았어요. 잘 살고 있는 줄 알았어요. 정말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행복한 줄 알았어요. 자, 그런데 반면에 그 집에서 얻어먹고 사는 나사로 거지, 이 거지 나사로는 몸도 아프지요, 거지지요. 자기는 불행한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정하신 법에 따라서 다 어떻게 돼요? 죽을 때가 와요. 그렇죠? 자, 부자도 죽었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자, 죽고 난 뒤에 결과를 보니까 이건 완전히 역전돼 버린 거예요. 자, 이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품에 안겼어요. 어디예요? 천국이지요. 자, 그런데 이 나사로를 비웃고 자기가 잘 살고 있다, 나는 성공했다,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살았던 이 부자는 어디예요? 예,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한다고 했어요. 어느 정도냐? 예? 이 나사로의 손끝에다가 물 한 방울만 찍어가지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이 정도로 고통스러운 그런 지옥 가운데 떨어지고 만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에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26절에 보니까 이 부자가 고통스러워하면서 이제 자기가 그렇게 달라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아주 냉엄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한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듣고서 이 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아브라함한테 하는 얘기가, 그러면 우리 집에 형제 5명이 있는데 이 형제들에게 가서 이곳에 오지 않도록 제발 좀 이 하나님을 믿게끔 해달라고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형제들을 위해서 더 잘 살게 해주세요, 건강해 해주세요, 이것이 아니었어요. 그죠? 어떻게 해달라고요? 예,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제발 이 지옥에 오지 않고 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전도해 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했던 거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냉엄하신 심판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지만 예수를 믿지 못하면 심판을 받는다고 했어요. 무슨 심판입니까? 바로 예수를 믿지 아니한 심판, 곧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영벌의 그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자녀들이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지옥 가기를 원하십니까? 지옥 가기를 원하시는 분 한 분도 없죠. 아마 세상 사람들은 물어봐도 그들이 천국과 지옥을 안 믿어도 개념적으로 알고 있는 지옥과 천국의 차이를 생각해서 절대로 지옥 가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믿는 사람들이에요?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천국과 지옥을 확실히 알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자녀들의 앞날이 예수를 안 믿은 분명하게 냉엄한 하나님의 심판, 엄정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지옥 갈 것이 분명하다면 그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눈물이 나와야 안 나와요? 우리 애들이 탈선만 해도 그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정말 애쓰는데, 만약 자녀들이 지옥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은, 우리가 믿는다면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떤 기도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정말 애절하게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 되듯이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자손들 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들 지옥 가서는 안 되겠죠.
지옥 가서는 안 되겠죠?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예, 눈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 우리가 자식들 잘 키웠다고, 뭐 훌륭한 사람 됐다고, 뭐 공부 잘해서 성공했다고, 이거 잠시 누리는 일상 것에 불과한 거예요.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을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이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세요.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온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우리 자녀손들 모두 대대손손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곧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 은총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아까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하는 내용을 보면은 여러 가지 얘기를 쭉 했는데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신 얘기가 나와요. 그 반복해서 말씀하신 얘기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더 문제이고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시는 강조이지요. 그 강조가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5절의 말씀 이렇게 나왔어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11절에 가서 또 반복합니다.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전쟁도 기근도 지진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인 것은 사실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들이 이 악한 원수 마귀에게 미혹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주변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 이단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그렇죠? 네, 엄청 많아졌어요. 네. 여러분, 그 이단들이 그 뒤엔 뭐가 있어요? 플러스 1에 갖고 사단이 있어요. 응? 여러분, 사단이 있다고요. 사단들이 들어있어요. 거기에는 반드시 귀신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들이, 그것들이 그냥 소멸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마치 쑥과 같아. 쑥은 경화도 잘 자라잖아요. 쑥 자라. 왜 그럴까요? 그것도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자,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단들 보세요. 우리나라에 있는 이단들. 엊그제 보니까 그 버스가 선문대학교 오고 지나가더라고. 선문대학교. 그게 뭐지요? 통일교. 그죠? 또 대진대학교라고 있어요. 대순진리에. 네, 대순진리. 이것도 거기 이단이거든요. 예. 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안식교, 신천지, 안상홍 증인회 뭐 별의별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거기에. 엊그제 어떤 목사님이, 이 목사님들 카톡에 하나 올렸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저 분당 우리들 교회인가요? 이찬수 목사님, 김찬수예요? 이찬수 목사님. 그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 중에 한 내용을 캡처해서 보냈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한 청년이, 대학생 같은데 청년이 면담 신청을 했더래요. 상담을 해달라고. 그래서 그래 와라 그래갖고서 상담을 했는데 와가지고서 이만한 봉투를 하나 딱 내밀더래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우리 총회장님께서 갖다 드리라고 해서 왔습니다. 근데 총회장이 누구냐 그랬더니 말을 안 하더래요. 어느 교단이냐 그랬더니 말을 안 하더래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좀 들어보려고 했더니 이거 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뜯어보니까 뭐예요? 총회장 누구죠? 이만희. 여러분, 이만희가 세상에 지금 그래도 우리 우리 분당 우리들 교회 이찬수 목사님 되면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그 참 큰 교회의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목사님까지 와가지고 미혹하려고. 여러분들 지금 그 사람들이 얼마큼 도른지 아세요? 얼마큼 도른지, 얼마큼 미혹됐는지 보시면요. 이런 그들이 실제로 나온 것을 이 카톡에 이 유튜브에 나와 있는 영상을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찬송가 중에 185장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렇게 찬송이 있죠. 그런데 거기에 이만희 오셨네, 이만희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이만희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누가 지금 들어갔어 거기에?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예, 저주를 받은 사람들에게 했어요. 그런데 그 저주받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뭘로 끌고 가요? 저주의 길로 끌고 가는데 심지어 목사도 따라갑니다. 목사도 갔어요. 엊그제 뭐 이거는 좀 뭐 거기까지는 비하갈 건 아니지만 우리 교회도 얼마 전에 딸이 신천지에 갔잖아요. 그 딸 때문에 엄마도 갔어. 그 엄마가 이 사람 많이 막 수석수석 대고 다녔어. 아유, 나한테 카톡이 왔어. 목사님 오래간만이라고. 뜬금없이. 내가 그래서 이게 뭐야. 예, 여러분들 지금 이단들은요. 별이 밟은 법 다 해요. 특별히 이 신천지 같은 이 이단은요. 아주 교묘하게. 교묘하게. 대학생들만. 뭐 정치적으로 막 쑤시고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정말 여러 가지로 방법을 통해서 이 이단 저 이단들이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자녀손들이 거기에 미혹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미혹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 미혹을 이기고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받으려면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하니까 무슨 얘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이길 수 있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 38절 외뿐만 아니라 많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 뭐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봐라.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단에게 갔다가 나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 성자 어거스틴이라는 소리까지 들은 분이 사실은 이단에 빠져 있었어요. 그 이단이 이제 그 사람이 18살 때에 그렇게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았던 그 가정에서 살던 이 어거스틴이 이단에 빠졌습니다. 무슨 이단이냐면은 혼합 종교인 마니교. 지금 이만이랑 비슷한가 봐 이름이. 마니교예요. 마니교. 이 종교에 빠졌습니다. 이단에 빠진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나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들 신천지에 빠지면 가서 야 신천지야 나와 이러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엄마 아빠 나 결별. 어머니 아버지는 잘못 믿어. 뭐 이러면서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우리 볼 이단 시키면서 그렇게 안 나옵니다. 예. 그런데 그 어머니가 한번 교회 가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그때의 그 주교였던 암브로스가 뭐 때문에 이렇게 눈물을 기도하느냐 마치 한나를 찾아온 엘리처럼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실 내 아들이 이단에 빠져서 이렇게 기도해도 돌아오지 않네요. 그랬더니 그 암브로스 주교 하는 얘기가 어머니가 기도로 눈물을 기도하는 아들은 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끝까지 기도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무려 18살 때 그 마니에 빠졌던 이 사람이 30살 12년 만에 돌아와요. 여러분 뭐의 결과예요? 예,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한 그 결과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마니교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사람들이 아니 저렇게 이단에 빠지고 사실 그가 사생아도 나왔거든요. 난잡한 생활했던 거예요. 그랬던 자식이 성자칭으로 받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를 받아서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금 우리 자녀들이 혹시라도 뭐 이단에 빠지진 않았겠지만 예? 정말 믿음 생활 제대로 않고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보고 들은다 그랬어요. 그리고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대로 믿음 생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서 우리 자녀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고 혹시라도 이단의 냄새가 있다면 다 제거하고 하나님 은혜 속에 돌아와서 믿음으로 아름답게 성장하는 귀한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우리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제목은 뭐냐면요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긴 믿어요. 교회 나오긴 나와. 그러는데 정말 바른 신앙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생활, 이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않겠습니까? 그래 우리 자녀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정말 장래에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자녀들이 또 후손들에게 그런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나의 아들이 누구예요? 사무엘. 그렇죠. 사무엘은요, 이 사무엘에 대해서 사무엘상 2장 26절의 말씀 이렇게 나와요.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랬어요. 예, 이 사람이 자라가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은총받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된 게 아니거든요. 한나가 뭐 어떻게 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아들 내가 때때로 키우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키울 거야 그러면서 제사장한테 맡겼죠. 여러분 맡겨놓고서 어떻게 했어요? 예? 그에게 정말 제사장이 입는 그런 옷을 갖다 만들어주고 넌 앞으로 뭐 할 사람이야? 제사장 될 사람이야. 여러분 그렇게 해준 그 어머니가 그냥 옷만 갖다 줬겠어요? 어떻게 했을까? 늘 눈물로 기도하셔. 예, 저도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목사가 되고 이렇게 목회를 하는 것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지금 우리 어머니가 오시면 저 오명자 권사님 있는 자리 그 정도에 앉으셨어요. 네, 그런데 예배 전 한 30분 전에 오셔서 계속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 기도가 누구를 위해 기도했을까? 예, 많은 분들을 위해 기도했겠지만 이 자식이 아들이 뒤종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저는 부모의 심정을 생각해보면 그러리라 생각이 돼요. 여러분 이 한나의 눈물의 기도가 이 귀한 아들 사무엘을 만들어서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저 북쪽부터 그 끝에까지 서쪽까지 그가 말하는 모든 말을 사람들이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받아들였더라 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 눈물로 씨앗을 뿌리니까 기쁨으로 단을 걷도록 그 아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요즘에 수요일 날마다 인물별 성경 공부를 하면서 지난주에는 엘리에 대해서 봤죠. 엘리. 여러분 엘리가 어떻게 됐어요? 참 비참하죠. 두 아들이 동시에 죽습니다. 그 소리 듣고서 며느리가 죽습니다. 또 나중에 벗기가 뺏겼다는 소리 듣고서 바로 엘리가 죽습니다. 자, 이 엘리 제사장에 대한 얘기를 보면요, 엘리는 기도했다는 소리가 없어요. 엘리는 기도했다는 소리가 없어요. 한나가 기도하는데 술 취했다고 할 정도니까 기도했다는 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그런데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기쁨까지 주시겠다고 말씀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이 그냥 교회 나온다고 다 됐다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눈물로 기도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할렐루야 우리의 상급이 되되 정말 큰 기쁨의 상급이 되는 그런 은혜를 받읍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늘 하신 말씀 정말로 자녀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하셨는데 여러분 정말 다른 데 눈물 뿌리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눈물 뿌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눈물을 거두시고 기쁨을 주시지만 엉뚱한데 눈물 뿌리면 하나님이 우리들 자녀들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게 만드실 거예요. 결과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꼭 새기고 이 말씀대로 우리 기도해서 눈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녀들 잘 되는 은혜를 받고 우리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과 전이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셨으니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꼭 새기고 우리 사랑하는 부모들이 자녀들과 자손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구원받고 또 악한 원수막에 미혹되지 않고 바른 신앙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또 우리도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